앞뒤로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 더 많이 닮으시길 바랍니다. 이 서울 외곽에서 조그만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 단골 손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두집에 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만두집 주인이 보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너무 반가운 애틋한 그런 미소가 환히 퍼지면서 할머니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식사 시간보다 곱절을 더 이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시간이 정해진 양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날 때는 이 두 분이 아쉬운 표정으로, 심지어 어떤 때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모습입니다. 가게 주인은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관계일까라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피웠습니다. 이분들은 처녀 총각 때 젊었을 때 혹시 못 이룬 첫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애틋한 것인가라고요. 아니면 지금 흔히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황혼의 로맨스를 지금 즐기는 중이신가라고, 여러분 어떤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은 할머니의 안색이 굉장히 초췌했다고 합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권하는데 할머니는 반조차 드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 세상에 남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두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나가시는데, 나갈 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다음 주도 더 이상은 이 애틋한 단골 손님의 모습을 그 가게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 안 오실까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혼자만 오셨습니다. 근데 얼굴이 눈에 띄게 초췌해지고 표정이 환한 그 매력 있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도 슬픈 표정을 얼굴에 새겨 오셨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죽었어요. 그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은 그렇고 그런 사이나 우리가 상상하기 좋아온 그런 어떤 제2의 인생을 산다든지 황혼의 연애를 보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 이 부부를 모시는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죠.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그리고 나와 내 아내 이렇게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합니다. 다 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만 시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다.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가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평생을 서로 존중하며 사모하며 또 성실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는데 아이들의 사정상 생이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견우직녀처럼 매주 수요일 날 여기서 만났습니다. 라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게시글로 올린 분은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도가 공경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탄식하면서 뒤에 몇 줄을 더 적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몇 줄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효가 사라지고 부모 공경이 사라진 것이 우리 시대의 단면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현상 하나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사회는 점차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가장 공통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갖다가 전공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석사학위까지 역사를 남보다 석사학위 따는데 8년이 더 걸리도록 전공해 봤는데,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매 시대,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서갈 때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에 만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가슴 아픈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들리지만요, 그것이 우리 시대 이 사회만의 단면은 아닙니다.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이 혹은 개별적으로 잘못된 부모 밑에서 상처받고 자라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받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대가 너무 치열해서 내 남편, 내 자식 먹여 살리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죄송하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고유한 또 특별한 사정상의 잘못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성경에 미리 기록되고 예언되고 매 시대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가정 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에베소서가 성경에 기록될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2000년 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급박하고 이 변칙적이고 가슴 아픈 상황이
2000년 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아주 급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이른바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는 공화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고의 근간을 민주주의라는 초석 위에 이룬 공화정의 가장 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 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황제권의 이 권세가 공화정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식민주 위주의 그런 문화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은 해방됩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모 자녀의 전통 윤리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던 시대.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에베소서에는 아데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문화가 얼마나 이 급진적으로 변화해 가는지요. 음행을 신전 음행으로 그렇게 합법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지어진 로마 제국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요,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이제 상품화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부부의 윤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당당하게 성적인 타락의 길을 마치 고급 엘리트 문화인 양 그렇게 맛보기 시작합니다. 아예 자녀 교육은요, 집 한 채 값도 더 되는 교양 있는 노예에게 맡겨버립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시대의 경향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시대를 향유하고 좀 더 많이 누리며 맛보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스토아, 이 신비주의요, 쾌락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해갖고 여러분 대단한 타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이것이 행복이고 최고다라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무너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이런 급격한 변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세태는 그렇게 흘러가면서 마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회의 기류이고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혹은 어떤 나와는 다른 DNA를 가진, 혹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온 특별한 잘못된 개인의 일탈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에서 멸망을 치닫고 가고 있는 시대적인 경향이요, 한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해 오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너지고 흩어지고 파괴될 한 가정의 특징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 흐름의 저주를 끊어내고 말씀의 기초 위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시대를 경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주 직접적으로는 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애쓰고 헌신하면 우리 가족들이 한 20년쯤에 후에쯤엔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 가정은 살 것이야. 이 가정은 죽을 것이야 라는 증거가요. 성경에 있다고 하세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래.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을 의사들이 10시간 넘게 수술하고 수술실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죠. 의사의 손을 붙잡고 묻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같이 그렇게 묻는데 의사가 점쟁이에요?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의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점쟁이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수술 후에 바이탈 사인을 보고 거의 과학과 같이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합니다. 활력 징후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호흡과 체온, 심장 박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고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죽을 것인지 의사는 정확히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애만 쓰다가 망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정의 바이탈 사인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정확한 그래프.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살아날 수 있고,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절박해서 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그 절급함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은 죽는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언어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서 뭐 어떤 어문학적 뜻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런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히브리 말로 뭔 줄 아셔요? 코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부모인데 코누신의 원뜻은 부모 아니에요. 원뜻이 뭡니까? 생기게 하다,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연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 코누신이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요. 내 부모가 나를 생기게 하신 분. 더불어서 내 부모는 나를 살리신 분이다라고 해서 생기게 하신 분, 살리신 분이라고 코누신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부모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만 부모는 자식에게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말씀에 기초에서 보면요. 그 자식이 커서 머리가 희끗희끗 반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자식에게 또 자식들이 여러 있는 부모가 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의 부모는 그를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말로 참 기가 막혀요. 공경이라는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민음사에서 나온 국어사전을 보면요, 사전으로 유명한 출판사인데 거기 정확하게 이 네 번째 뜻인가에 깜짝 놀랄 만한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간장이래네요. 아짜라고 하는 먹는 간장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간장이 바로 공경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간장이 하는 기능은 참으로 많습니다. 영양소의 처리와 저장을 합니다. 혈액 성상과 혈액 양을 조절을 합니다. 담즙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도 이 몸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해서 간장에 위험이 오거나 기능을 작용하지는 못하면요, 호흡은 있어요. 근데 얼굴 색깔부터 달라집니다. 활동은 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간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의료적인 기능은 해독작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온갖 독소들, 과거의 상처, 내 무지, 개인의 잘못된 품성으로부터 오는 이 독소가 가정에 스물스물 스며들고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첫눈에 반해서 이 사람은 얼굴만 보면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던 그 부부의 관계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에서 이 독소가 생기는데, 근데 이 독소를 해독시켜 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침입한 모든 온갖 독소가 해독되어지고, 어그러진 가정이, 힘이 없는 가정이, 점차 죽어가는 가정이 회복이 되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생명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몸으로 이 공경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이전의 30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개별적인 생애에 대해서 딱 두세 절도 안 나와요. 성경 전체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그 중에 하나 딱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하면요, 부모를 순종하며 받든 사람이라고 고향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라? 순종하며 받으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른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최고의 부흥 경험했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최고의 부자오,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부흥의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답변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이 열왕기상 2장 19절이에요. 봐,
솔로몬이 나를 경외했잖아. 2장 19절에 뭐라고 있어요? 솔로몬 임금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다윗과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아닙니까? 제 남편 죽어버리고 제 남편 죽인 살인자 다윗과 결혼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이것을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어느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아예 나단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그 바로 살인자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윗을 지목했으니 이스라엘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이후에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까식거리가 되고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밧세바예요. 아마 왕이 된 권세 있는 솔로몬에게 수치스러운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내 과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된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는 이 여인을 공경하고 높여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절하고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를 자기 옥자 옆에 앉혀서 신하들의 절을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누가 무시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장면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를 공경하고 있는 증거야.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일상생활에서 공경했던 솔로몬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내가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의 부요 영화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아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왕으로서 잘 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전쟁이 없던 시대 40년을 누리게 됩니다. 뭐가 임해진 거예요? 땅에 평화가 임하더라. 우리는 그저 솔로몬이 부자였다, 권세 있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임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가 어때요? 임해진 증거가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시는지 여러분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삭과 요셉과 셈과 야벳과 다윗과 솔로몬 모두 성경에 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이 땅에서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자기가 세워가는 삶의 터전에서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은요 언제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개인의 특출함,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로또 복권에 그런 어떤 행운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아닙니다.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모를 공경하더라. 굳이 성경 안에 있는 특별한 신앙의 위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굳이 높은 자리, 돈 많은 사람, 빌딩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벌가라고 평화가 있던가요? 직급이 높다고 평화가 있던가요? 아니요. 제발 영의 눈을 뜨세요.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평화가 있을까라고 할 때,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그게 보여져요.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가지 특징이자 증거는 부모를 공경하더라. 제 친족 중에도요, 이런 축복을 오직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누리는 분이 계셔요. 전 그래서 그분을 존경합니다. 저희 고모님이세요. 사실 저희 할머니 때, 저희 고모님 때 저희 가정은 그렇게 건강한 가정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사회에서 직급은 높았지만, 근데 그 아내들이나 아내만 해도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3분이나 계셨으니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3분을 따라 차례차례 그렇게 순회하듯이 옮기며 사셨으니까요. 그러니 아내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요, 결코 자식들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의 문화였죠. 돈 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공식적으로 첩 한두 명, 3명, 4명, 뭐 열댓 명까지 그렇게 있었다라고, 전국에 있었다라고 저희 할머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것은 그 시대에 돈 많은 사람 혹은 일부 엘리트의 어떤 문화였을지 모르지만 실제 가족들에게는 어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받고 이제 자식들이 자랐는데, 놀랍게도 제 고모님은요, 할아버지를 너무도 잘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고모님이 이 품성이 효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캐나다에서 한국 오셨을 때 한 7, 8년 정도 됐나요? 정확하게 제가 연수를 헷갈려서 아마 그쯤 언저리 됐는데, 그때 평생 고모님하고 이 대화를 너무너무 많이 나누며 왔었는데, 특별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참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주 애틋하게 이 저에 대해서 살펴주고 생각하셨는데요. 생전 처음 그때 듣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 할아버님이 가끔 고모님 댁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땐 제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붙잡고 한 중학생 때쯤엔 그랬어요. 모시고 직접 이 고모님 댁에 그렇게 같이 간 적도 한 3번에 한 번 꼴은 됩니다. 근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최고다. 근데 부모님 그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반갑지가 않았대요. 그런데도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승철아? 라고. 자기 집에 온 아비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루에 10번, 20번을 되뇌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제 내 집에서 가시고 나서 며칠 안 되어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2, 3일 후에는 죽을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를 악물고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이 아비에게 해드린 것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거야 라는 이런 심정으로요. 그 심정으로 세상에 이를 악물면서 섬겼다고 했어요. 너무도 깜짝 놀랐는데, 아비의 얼굴만 봐도 솟아오르는 이 분노, 서운함을 억누르고요, 아비의 음성만 들어도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억누르면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그냥 효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셔서 효도를 하는 효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눈에, 이전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공경이라는 이 신학교 때 배운 뜻을 옳거나 맞구나라고 무릎을 치면서 다시 되뇌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이 뭔지 아세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를 공경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뜻이 뭡니까? 경외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뭐예요? 무섭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고상한 어떤 품성이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무섭게 여기고 너무도 무겁게 여기는 게 경외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라고 할 때 그 경외가 카베드인데 부모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부모가 좋아서 내 감정에 흐뭇해서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아직도 좀 물려줄 재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는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부는 3, 40년 전에 하고 저는 한 5년, 7년 전에야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보아야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10계명의 5계명도 다른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두 번째 돌판 맨 첫 번째 말씀이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카베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픔을 주고 있는, 정말 부모 맞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어미는 너를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낳은 내 부모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다음 내 태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어스러지고 세상이 그릇될 때마다 오히려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만이 이 복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다른 계명에는 다 명령이에요. 오로지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오늘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만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쩌다고요? 잘 되고, 아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로 말미암아 혹시 상처 많이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도덕 윤리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내 가정을 보아서는, 내 자녀들을 보아서는, 혹 이런 악순환 때문에 가진 상처와 한이 있다면 내게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몰라서요. 나이에 따라 살고, 환경에 따라 살고, 각기 성품에 따라 살고, 혹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지만 자녀 때 화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갈등과 그리고 갈라짐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지만 아니요. 내 세대에서만은 오히려 혹 이런 부모일지라도 신앙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여야 합니다. 혹 지금도 내 부모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너 이런 저주받을 것이야. 성경에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경 몇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굳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부모 공경 없이는 이 땅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과 더불어 행복하게 절대 살 수 없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성경의 분명한 증언은요, 내 가정이 이 말세의 시대와 함께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평화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붙드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냥 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효자가 되셔서 이 약속을 손에 붙잡고 눈에 보며 맛보아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